혹시 여러분 휴식 시간에 또 어떻게 생각이 나시려지요? 그 나쁜 질문을 처리하는 3단계 원리가 있어요. 3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칭찬하라. 두 번째,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복음을 제시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나와 일치시켜라. 자,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은, 한국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가? 전도해 봤더니 12가지에서 14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예요. 똑같아. 말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나쁜 질문 처리에 익숙해져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처리하는 스킬을 기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공통적인 12가지나 14가지만 처리하는 훈련을 갖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제 나갈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첫 번째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거죠. 혹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도덕성의 문제라고 하면 조금 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똑같아요. 교회를 막 욕하는 거예요. 네, 뭐 교회가 어떻고요, 뭐 도덕적으로 어떻고요, 윤리적으로 어떻고 막 이 문제를 계속 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가지 공식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13가지 내용, 12가지 상황은 모두 이 3가지 공식 안에서 처리하는 훈련을 지금 여러분이 해보시는 것입니다. 욕했어요. 도덕성 문제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첫째, 뭐 하라고 그랬죠? 칭찬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조금 전에 연습할 때. 옆에 분이 뭐라고 칭찬하시던가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선생님은 참 강직하신 분 같습니다. 선생님은 참 정의로우신 분 같으시네요. 막 기독교인이 거짓말 한다고 하면 선생님은 참 진실한 분 같으시네요. 진실하시네요. 그러면은 틀릴 수도 있어요.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같으시네요. 참 진실하신 분 같으시네요. 이렇게 칭찬하시자는 거지요. 선생님은 참 강직하실 것 같으네요. 제가 지난번 전도학교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전도하시는 어떤 남자분 한 분이 막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셨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옳지 못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고 있으며, 아니 교회 대형화되는 것을 왜 저들이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무슨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졌다느니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을 그들이 하더라고요. 절 보고 무슨 3천억을 해결을 해달랬어. 무슨 얘기를 해서 무슨 전투기 한 대에 3천억인데 뭐 교회 하나 짓는데 그렇게 쓴다느니 막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 옆에 분이 얼른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 모르는 소리라고 선생님. 호텔도 막 춤추고 술 먹는데도 수천억 들여서 짓는데 교회를 3천억 짓는데 그게 어떠냐고 막 이렇게 또 싸우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지금 그 얘기 하러 간 거 아니잖아. 싸우러 간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자, 칭찬하자. 그래서 제가 그 국어 전공하셨다고 하는 그분을 칭찬했어요. 선생님 진짜 정의로우시네요. 선생님은 막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게 생겼고, 선생님은 정말 불의는 못 보게 생겼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쁜 거라고는 막 용납도 안 하시게 생겼고, 선생님은 정말 거짓말 한 번 안 하시는 분 같으네요. 머리를 극적이에요. 저야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으로 다 알지요. 별거 아니죠. 너도. 저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놓고 바로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징검다리를 하나 건네야 돼. 어떻게 돼? 나와 일치시켜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도 죄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벌써 복음으로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나와 일치시키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음으로 들어가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막 오래전 얘기인데 너무너무 자기 직업이 지랄 맞고 돈벌이도 안 되고 집에서 막 아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힌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돈 못 벌어본다고. 남편 취급을 하는데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다 됐는데 지금 뭐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그냥 옛날 직업 그냥 해야 되는데 자기 직업은 막을 내렸대요, 이제는. 그 직업은 그거 가지고는 안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걸 달래기 위해서 술만 마신다는 거죠.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분을 제가 공감대를 일치시켜 보려고 해서 그분의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옛날 목수래요, 목수. 지금은 이렇게 못 받고 대피제라는 기술이 필요 없대요. 지금은 기계로 다 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이 인테리어 기술이 발휘가 되지 않는데요. 새로운 이 기술에 의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죠. 이 어릴 적에 이 직업이 한때는 좋았는데 이놈은 목수일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나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땅이 꺼져요. 매일 이제 술로 달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감대, 목수에게 공감대 한번 이렇게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막 그렇게 낙심해서 지금 내 직업이 지랄 맞고, 지금 살 길도 막막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잘하셨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세요. 목수시군요. 우리 예수님 직업과 똑같으시네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문제는 예수님의 직업과 같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그분의 그 술로 세월을 보내야 하고 집에 가면 타박을 입고 못 견뎌야 하는 그 마음의 압박과 짓누름은 무엇이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직시켜줘야 될까요? 네, 복음이 들어가야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해요. 선생님은 꼭 예수님의 직업과 같으시네요. 우리 예수님도 목수셨거든요. 그분이 진짜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시오. 무슨 예수님이 목수였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였었어요. 목수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요? 목수가 좋은 직업이에요. 하면서, 복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옆에 사람에게. 목수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도 목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갈까요? 시작. 옆에 분에게. 근데 복음이 뭔지 아직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다 아시겠지, 안 되신 분이 혹시 계시면 간단하게 조직신학 4가지 생각하세요. 첫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것을 개인화시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둘째,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이렇게 개인화시켜요. 당신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 죄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인류의 해답이죠.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이제 대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 그리스도론이에요. 네 번째는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착한 사람이 되고 막 뭘 노력하고 수양해서가 아니고 대부분 불신자들이 뒤에 가서 이제 또 그런 말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지금 했었죠. 그 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분의 피로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졌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이걸 설명을 할 줄을 몰라서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영접하는 기도 딱 따라하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CCC 사형리나 이 전도에서 지금 비난을 받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냥 이 영접시키는 것을 제대로 이걸 섬길 줄을 몰라서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영접시키는 기도를 딱 들어가고 마니까 이것이 그리고 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주입식으로 세뇌시켜 놓으니까 이게 이제 가짜도 있고 뭐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영접시키는 훈련을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잘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죠? 누구 옆에 돌아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누구를 떠났다고 했나요? 저희는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그랬죠.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 되십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면 영생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자유자재로 여하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접하는 기도만 따라하니까 구원이 다 설명이 생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직업이 나쁘다고 하면서 한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직업을 가셨다고 공감대를 형성시킨 후에 그 예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신다고, 선생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선생님 지금 걱정하는 모든 장래 문제를 다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전제하고 그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으로 벌써 들어와 있죠. 자, 해봅니다. 칭찬한다, 공감대를 형성한다, 뭐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지금 복음 전하는 거 네 가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절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공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루자는 거예요? 죄 문제 할 때 다루자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계획을 말하자는 거예요. 계획. 혹시 예정론 누구죠? 바울의 예정, 에베소 2장에서 하는 예정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예정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 계획.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사랑과 계획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떠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놀랍게도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렇게 지금 복음으로 들어와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전도학교 또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교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해 주도록 훈련을 못 시켰어요. 목사님들이야 능수능란하게 하시죠. 그런데 물론 불신자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는 이건 교육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왜 목사님에게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교인들이 여전히 불신자를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왜 예수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목마름과 지금 견딜 수 없는 압박감과 중압감에 시달려서 비틀대고 소주가 아니면 자기의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다고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해답이고 생명이고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지 못하는 거죠? 왜?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상성이라고 합니다. 피상성. 듣기는 들었는데 겉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거예요. 겉에만 빙빙 도는 거예요. 수박을 사다가 겉만 하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속에 있는 그 진수를 말이죠. 이 막 생명수를,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수가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복음성가에 박성길 목사님 복음성가 그런 거 있지. 샘물이 솟는다 퐁퐁퐁. 잘 모르시나 보다. 웃기만 한 거야. 있는데 낮에나 밤에나 퐁퐁퐁. 목 죽여가라고. 그거요. 복음성가에 넣읍시다. 그거 좀 너무한가? 그거 동요인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런 샘물 말고, 시시한 그런 샘물 말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예요. 정말 우리의 삶의 낭패, 좌절, 염려, 고통, 절망 속에서 지금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셔요.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 계신 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환경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뀐 걸까요? 존재가 to be
내 존재가, 신분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야. 완전히 바뀐 거야. 전에는 어디였죠? 전에는 절망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낙심하고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좌우를 봐도 도무지 해답이 없는 어려운 골짜기, 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죄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은 죄였어요. 사탄이었어요. 마귀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 죽고, 나의 사람은 죽고, 나는 다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중생이, 그래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온 줄 알았더니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바뀌었는데 환경은 여전히 아직 안 바뀐 것들이 많아. 어려움 여전히 있고,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직면해야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은 여전히 있고, 장벽은 높고,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성경은 열렸다 형통한다 하는데 아직 안 열려 있고, 아직 답답하고, 아직도 속 터지고, 아직도 괴롭고, 아직도 저 밖에 나가면 또 중압감이 막 밀려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의 전화들이 걸려올 줄 모르고, 때로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한 목사님도 새벽에도 시간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는데요. 발걸음이 무거워. 기도로 성령이 충만했는데 왜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성령이 안 충만하셨을까? 하여튼 사람마다 여러 가지 중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해답이 무엇일까요? 해답이. 막 목이 갈아요. 지금 길 가던 나그네들 목 축여 가라고 목사님이 그 가사를 얘기하셨는데, 그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이게 생수거든.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 그 목마른 여인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서. 그게 수가성의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우물, 그 물만이 목마른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또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걸 먹어야 돼. 지금 이 여인의 목마름은 사실은 대낮에 물길로 온 그 물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목말라. 그러나 그 물이 아니라고. 인생에 정말 가난 목마름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남편이 다섯인 지금 있는 남편은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것 같구나. 하여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 갈증, 그 예수를 만나고 무릎을 탁 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뛰어가면서 I found it를 외치고, 나는 찾았다, 나는 발견했다, 막 나는 기쁘다, 나는 살았다, 춤을 추면서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 나는 찾았다, 예수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영생이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질고를 다 허물어버렸다, 내 인생의 모든 절망은 다 무너져버렸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나는 새로워졌다. 왜 제가 같은 말을 계속 할까요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니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따지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설교를 들은 여러분의 교우들이 왜 아직 그런 절망과 낙심의 문제에 있는 불신자나 혈육들을 보면 예수를 소개할지 모를까요? 이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용사에서 또 강의하다가 엉뚱한 얘기하게 되네요. 이 1강이라고 써있는 저 홈페이지 제 1강이라고 써있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제 목사님께서 그 제목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자꾸 잊어버려요. 요새는요, 작년하고 제가 틀려서 생각한 걸 그때 말하지 않으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진짜 잊어버려요. 예. 그 오리엔테이션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거기 이제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하게 됐죠?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는 거야. 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야구 선수가 대학에서 유망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별 이름도 없고 시지부지해요. 그 싼 값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주 유능한 이 코치를 하나 만나면, 감독이나 코치를 하나 만나잖아요. 그러면 메이저리그로 팔려가요. 그 사람이 1,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속에 그 세계적 스타의 가능성을 가지고 발굴의 기량을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코치 한 사람을 만나면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버는 돈이 40억, 세금까지 포함하면 100억. 뭐 이렇게 그 돈을 수입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게 한 사람의 코치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가진, 메시지를 가진 목사님들께서, 그런 그 인생의 전체를 해답을 가진 열쇠를 가지신 목사님들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그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볼 텐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을 소개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왜 우리 교회에 지금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할 줄 모르도록 방치해 놓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줄 모르다니, 그게 될 일입니까? 깜깜한 사람에게 스위치 하나 올리면 전등 켜지는데 그걸 해줄 줄 모르다니, 그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줄 모르다니, 그게 말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그 예수가 살아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신데, 심지어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좋다, 입만 열어라, 내가 말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뭐가 갈 일이 망설여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지상명령 성취 한번 이제 여러분 접근해 보세요. 지상명령을 성취한다는 말이 얼마나 흥분되고, 목회하기를 얼마나 잘했고, 신학 가서 목사 되기를 얼마나 잘했으며, 우리가 교회를 하기를 얼마나 잘했고,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의 가능성이 시시하게 지금 지하실에서 물나는 곳에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사를 4번 갔는데 그 전에 가는 데마다 물이 나는 거야, 지하실이. 이놈의 물하고 나하고 무슨 인연이라도 있나? 내가 이거 교단을 바꿔서 침 얘기로 갈 것인가? 왜 이렇게 물이 나느냐는 거야, 도대체. 가는 데마다 지하실에 물이 나고, 뭐 예배 마치고 맨날 물 퍼내는 것이 저희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위치가 이렇게 주일 예배 마치고 물이나 퍼내는 그것이 시시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건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여져야 우리의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천하를 뒤흔들어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말이 세상을 살리자는 얘기거든. 세상을 살리자는 얘기거든. 이 위력이, 이게 전도자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고요.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메어 터질 것만 같은 폭탄이 들어있다고요, 지금. 지금 우리를 만난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전하게 돼요. 그 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다녔던 그 아웃사이드 처치에서는요, 소위 선교단체, CCC 이런 선교단체에서는 예수를 지난주에 믿었는데, 지난주에 믿은 사람을 데리고 전도하러 가는 거야. 지난주에 예수 믿은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몇 명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네가 해봐. 손에 서책자 주고 그냥 읽어만 주라는 거야. 자연계의 자연법칙, 왜 말이 이러냐?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법칙이 있는 4가지 법칙이 있는데, 혹시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전 사람들 안 들어봤다고 그래. 그러면요, 첫 번째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을 그냥 처음 지난주 예수 믿은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믿음이 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보고 깜짝 놀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네? 나도 지금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지. 아웃사이드 처치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 공동체는 1년을 교회 와도 전도 현장에 안 모시고 가고, 한 3년 돼야 집사 준다고 그러고, 세례는 1년 후에 교회에 나오셔야 잘 주일 예배 저녁에 안 빠지고 나오면 세례 주신다고 그러고, 그런 건 잘 하시는데, 왜 정말 예수님 제자 만들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너무 이 교리 훈련은 잘 하셨는데,
목회의 실천 신학 부분에서 이 목회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속아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규정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진단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문제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제 어른들 만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며느리들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시골 장손 종각댁입니다. 뭐 이 시골의 그 장손 종가라고 하는 말이요, 생명 같아요. 생명 같아요. 나는 장손이라는 거지요. 전도하러 갔던 저희 이렇게 짝이, 조상을 섬기는 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받아치는 처리하는 대답이 뭐냐면, 그거요, 우상숭배예요, 아줌마. 하나님이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셔요.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말은 하나도 안 틀렸어요.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순서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한다. 마치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농부처럼. 그 농부는 지혜가 있잖아. 아무 땅에다 씨를 뿌리지 않아.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단번에 짧은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옥토처럼 마음을 오픈마인드, 마음문을 열게 하고 거기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에게 세 가지로 들어간다. 첫째 뭐 한다? 칭찬한다. 두 번째 공감대. 세 번째 복음을 전한다. 칭찬하겠습니다. 제사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녀요. 우리 집은 종가 장손입니다. 시작. 칭찬.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하시는 말?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 어버이주일이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이거 좋은, 효성이 지극. 이야, 부모님을 끔찍히 사랑하시네요. 나와 일치시켜보세요. 칭찬했으니까 이제 공감대. 나와 일치시켜보세요. 공감대 형성해보세요. 효성이 지극하시네 해놓고 시작. 공감대 해보세요. 공감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네네. 제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그러면 교회하고요, 제사 지내는 거하고는요, 반대해서요, 교회는 정신적으로 우리의 원수 같은 곳이에요. 교회 못 가요. 네. 그런데 칭찬했어요. 효성이 지극하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생님, 성경도 하나님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셨어요. 공감대 형성하는 법. 이해가십니까? 기독교에 10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효도였어요. 자, 공감대 형성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놈의 기독교 절대 못 믿을 놈의 종교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제사 때문에 교회 가면 제사 때려치고 막 이 부모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사 핑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전도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 딸이 지금 3호로 목회자 3호로 가 있는데 지금 백석대학의 사무처 처장이라고 하든가 원장이라고 하든가 그 사모님이 지금 거기 지금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충청도 당진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이죠. 예수 안 믿으시는 거예요. 형제가 그 오빠가 있고 그 여동생이 있고 둘이에요. 그 여동생이 이제 처녀 때에 제가 그 아버지를 신방을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은 교회 못 간다 이거야. 아들은. 장자는 교회 갈 수 없다. 제사를 물려받아야 된다. 그런데 딸은 어찌 그럼
이제 딸이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두시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럼 딸은 따님은 어찌? 그랬더니 딸은 출가해이냐? 그게 상관없어. 가거나 말거나 그건 뭐 할 수 없어. 그리고 말려도 안 된대래. 자기가 해보니까 말려도 뭐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소용없대. 그래서 딸은 포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장손은 안 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도 그 우리 집에 뭐라고 하더라. 무슨 몇 대 뭐 독자? 뭐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제사 모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분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공감대를 일시키다. 제가 옆구리를 찔렀죠. 전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 이거 이제 한번 해보세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아이고, 신 선생님 그 신간데. 아이고, 신 선생님. 옛날 어른들은 정말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셔요. 그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정말 제사 그게 그 부모님 공경하는 거죠, 선생님. 참. 그런데 사실이요, 저도 나이가 있고 선생님 이제 연세가 극진하신데 진짜 효도는 그 살았을 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살짝 찔른 거죠. 선생님 그렇잖아요. 이 여름에 제가 한 번은 자고 있는데요. 이 손자 손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다 갔다 했느냐고 했더니 뭐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자고 있었대요. 그 왜 좀 깨우지 그랬나 했더니 너무 고난이 자서 안 깨웠대요. 그리고는 그냥 자고 있는 나한테 절만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여전도사님이, 연세 많은 여전도사님이 더듬거리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이 잠만 들어도 손자, 손녀가 와서 절하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돌아가신 분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드려야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 사람들은 제사는 잘 드리는데 사실 이 텔레비전에 보니까 부모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 호로 자식들이 막 욕도 해가면서 젊은 것들이 막 해가면서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할아버지가 옳다고 맞다고 나하고 마음이 맞다고 요새 것들은 다 그렇다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 이제 젊은 것들을 막 욕하는 거지요. 둘이서 앉아서.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효도는 기독교 정신이야. 살았을 때 해야 되고 잠잘 때 와서 절해도 못 알아먹어. 죽은 사람한테 절해봐야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도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거기서 얘기를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신 신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들으셨죠? 우리 딸년이 얘기하더라고. 들었다고. 그 죽으실 때 글쎄 세상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셨다고. 네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효도를 강조하신 분인데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걸 보니 예수님을 믿으시면 정말 잘 믿게 생겼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게 생겼다고. 예수 믿자고 그까짓 거 우리. 여러분 그날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거 아십니까? 그 전도사님의 더듬더듬하는 막 틀릴까 봐서 식은땀이 손수건을 적시면서 공감대를 일치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막 욕을 해서 나는 시큼했어요. 뭐 욕까지 하냐 안 믿는 것들 막 그래가면서 그건 조금 오바다. 그랬더니요 그 할아버지하고 그게 맞아요. 그게 코드가 맞아. 이렇게 해서 그날 이렇게 무슨 몇 대 장손이고 뭐 독자고 하면서 아들은 안 된다고 이 고집불통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가면 이번 주에 예수 영접하면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주에 가면 제 마음 변치 않았다고 이번 주에 가겠다고 그럴까요?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언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추적 전도입니다. 추적 전도. 또 가야 돼요. 양육은 추적 양육에 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번 폭탄을 맞아서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문 안 열어주면 가서 막 문 강제로 열어도 됩니다. 그때는 그게 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하고 벌써 한번 이렇게 교감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마음 놓고 가셔도 돼요. 한번 영접한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금방. 하나님이 선생님 향해서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 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피 흘리신 피로 용서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 몇 마디만 또 복음을 전하면 금방 회복되는 거죠.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 간다고 했잖아. 내가 지난주에. 이제 그리고 이제 끌려오는 거지. 예, 이렇게 그 제3 문제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3번인데요. 이것 조금 까다로워요. 내가 믿는 종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 신자라는 거죠. 불교 신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불교 신자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를 인정하는 불교 신자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너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극락에 간다 하면서 종교가 같다고 말하는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는 신자들. 이건 조금 지성인들에 속하여. 그런데 어떤 불교 신자 보면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아주 그냥 나쁜 종교고 불교를 못 살게 구는 아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막 싫어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불교 신자는 그게 대부분 가짜들이고요. 불교로 말하면 그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진짜 불교 신자는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진짜 불교 신자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돌아가신 성철 같은 까까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성철 그러잖아요. 그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고요. 법정 같은 사람 돌아갔지만 어디에요? 무슨 명동성당에서 강의했잖아요. 법정 까까가. 그 성당도 그놈들이 미친놈들이지. 어째서 까까를 데려다가 거기서 강연회를 여냐고요. 이번에 지난번 성탄절에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요? 또 중하나를 데려다가 강연회를 했어요. 명동성당에서. 그건 또 여성이에요. 여성. 그 무슨 누구예요? 그 여자 이름이. 그 여성 이름이. 여성 까까. 그 강연회를 하는 거죠. 그이들이 생각은 뭐냐면 천주교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다원주의예요.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야. 구원의 길.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여요. 사실은 이제 깊은 그 경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껍데기들은 막 교회를 무조건 싫어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 건데, 여하튼 간에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것은 뭐냐면, 나는 불교 신자다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는 안 믿어도 된다. 믿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전도를 했더니 나는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다룰까? 제가 40분을 싸우고 온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때 임상 처음 나갔을 때인데, 젊다 못해 청년 시절인데 전도하러 갔어요. 처음 만난 게 글쎄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서 그냥 불교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막 욕하는 거예요. 제가 막 40분간 싸웠지. 불교를 욕하고, 그는 기독교 욕하고, 나는 불교 욕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 시간 끝났어요. 실습 시간 끝났어. 돌아가야 돼. 복음은 하나도 못 전했어. 자, 옆에 분이 나는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쁜 질문을 처리할까요? 칭찬, 공감대, 복음 전도. 해보세요. 시작. 나는 불교 신자다. 칭찬해보세요.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칭찬할 거 있나? 한번 해보시죠. 뭐라고 칭찬해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이제 다 공식을 다 깨셨으니까 이제 되겠네요. 불교 신자라고 하는 분에게, 불교요? 제가 이제 전도학교에서 잠깐 그분의 예를 들었는데, 그분도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그래,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했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저하고 같이 제 짝이었는데, 당황했어요. 나 불교예요. 교회 안 가요. 이러니까요. 이분이 불교라고 하는 말에 전해야 될 복음이 다 잃어버린 거야.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할 말을 다 잃어버리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 동네는 무식하게 젊은 사람도 절에 다니네요. 나를 보고 그러는 거야. 이 젊은 사람들도 무식해가지고 절에 다닌다고. 요새도 그런다고.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또 옆에서 듣고서 절에 다니면 무식한 거냐고, 너희들만 똑 유식한 거냐고 막 또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쁜 질문을 들으면 마치 적에게 총탄을 맞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상처를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 잊어버린다니까. 복음을 침착하게 칭찬한다, 공감대를 형성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공식을 우리가 이제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했나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요. 불교는 사실은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불교는요, 그거는 모든 이방 종교가 사탄이, 모든 이방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만듭니다. 인간이 만들어요. 사탄이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흉내내요. 그래서 비슷하게 갑니다. 천국이 있으면 극락을 만들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경전을 다 만들, 8만 대장경까지 만들어 놓고 뭐 다 만듭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 흉내를 내는 것인데,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하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불교 신자를 칭찬하는 말 중에, 저는 불교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좋은 종교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말을 아무 갈등 없이 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교로서는 좋은 종교입니다. 그게 참선, 착한 사람 되는 거, 뭐 수양이 깊잖아요. 종교로서는 이제 속으로만 말하세요. 구원이 없어 그렇지. 종교는 좋은 종교시네요. 이제 속으로 구원이 없어 그렇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 그게 종교 함정이죠. 불교. 그런데 칭찬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좋은 종교를 가지고 계시네요. 거짓말한 거 아니죠? 종교로서는 괜찮은 종교죠? 그런데 나와 일치시켜 보세요. 어떻게 일치시켜요? 나는 불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도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교 할 수 있죠? 또 우리 어머니는 보살님이셨어요. 대부분 뭐 우리 그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저쪽에 목사님도 하셨는데 불심이 지극하시군요. 칭찬을 이렇게. 종교심이 대단하시군요. 저희 어머니도 참 옛날에 이렇게 간단하게 종교심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나와 일치시키고, 저도 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일치시키고, 그런데 선생님, 제가 하는 그 용어, 제가 하는 용어지만 뭐 이제 소개하면 좋겠다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선생님의 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셔요. 이제 이 말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불교 신작으로 막 열을 내는 사람에게, 선생님, 나와 일치시키고, 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선생님의 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나와 일치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건 참 많은 현상이에요. 교회를 인정하고 싶어요. 자기 동생도 목사고, 뭐, 조카도 무슨 장로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면 무슨 자기 집에 우환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형제가 5남매입니다. 5남매. 큰형님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미국에 계신데, 그 장로님 은퇴하시네요. 올해 70세로. 이제 아들 둘은 제 위에 형과 제가 이제 현직 목사로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입니다만은 이 딸년들이 예술을 안 믿어요. 제 누님들인데, 저희 누님은 얼마나 저를, 제 막내거든요. 제가 형제 중에.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지금도 가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50 중반이 훨씬 넘었는데도 저를 보고, 우리 애기 왔네? 우리 애기. 우리 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우리 애기래, 우리 애기.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 왜 울어?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게 애착이 가나 봐요. 동생한테. 우리 누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마운 일이 참 많아요.
장가를 가는데 장가 갈 돈이 없잖아요. 개척교회 전도사가. 장가 갈 돈이 없잖아요. 누님이 주시더라고요. 와보라고 하더니, 야, 너 장가 갈래? 아이, 언제 가도 가야 되지요. 거기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장가 갈 때 써라. 물론 이제 다른 데 다 썼지만. 그게 우리 누님이야, 그게. 저는 우리 누님에 대한 그 글을 하나 쓰든지 책을 하나 쓰든지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고. 문제는 이렇게 좋은 누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아니, 주일학교도 다녔어, 주일학교도. 그런데 시집을 잘못 갔어. 지랄 맞게 갔어, 시집을. 그 어머니가 보살님이셔요, 시어머니가. 아버지는 그 이제 시골에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누님 시집이. 방앗간 하셨어요. 옛날에 정미소 하나 가지면요, 시골은 그 지가 부자인 줄 알아. 부자는 아닌데. 굉장히 혼자 부자인 줄 알고 살고 계셨는데요. 절에다가 등을 몇 개씩 달아요. 이 절에 가서 달고 저 절에 가서 달고. 등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틀려요. 지금도 뭐 깎아탄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길거리도 잔뜩 붙여놨다고만. 어떤 건요 1억짜리도 있어요. 등 하나 달고 1억 주는 거예요. 그 참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요. 그런데 그런 시부모 밑에 가서 한 20년 시중을 다 들더니 손자들 이름 다 절에 올려놓고, 뭐 그 아들 딸이지, 누님의 아들 딸들 다 절에 올려놓고, 뭐 절에 가서 절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절에 가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예배 드리는 채 하는 거죠. 사도행전 주기도문 다 외워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아멘.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 또 다 그러고, 교회 전도하면 다 안다. 교회 간다. 곧 간다. 안 가. 그 매영이잖아. 매영 누님의 신랑이 70이 훨씬 넘었어요. 붙잡아 놓고 예수 믿으셔야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처남들이 다 목사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지. 내가 믿는다. 그 사위도 목사예요. 사위. 딸 연두 그러니까 사위한테 시집간 거야. 저 최 목사님이 중매했어요. 이제 그렇게 간 거야. 그렇게. 그 자기 사위가 목사야. 그 예수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요새는 꼼짝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제가 몰랐었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지. 그놈은 불교 배경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몸이 약해요. 체질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나중에 드디어 내뱉더라고요. 처남, 내가 종교를 바꿨다가 암 걸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자기 몸이 약하니까 종교 바꾸면 우환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바꾸면 우환이 있나요, 없나요? 시작.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해 주세요. 자, 시원하게 하십시다. 예수 믿었어요. 우환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대답 확실히 하셨군요. 따라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그림이고 그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 다음 주는요, 다음 주가 저기다 한번 걸어주실래요? 현수막 저기다. 여기 칠판을, 여기 있구나.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 거 쓰면 돼. 그냥 주일학교처럼 안 가네. 주일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리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예수 안에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요. 예수 안, 아니. 예수 안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 벽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수님이 나의 성이에요. 이렇게 나를 둘러치고 있어요. 집을 지으면 울타리를 재. 길과 산을 깔아가서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외치느냐? 울타리 외칠까요? 그렇죠. 보호하는 거죠. 보호.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 지저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애들한테 또 물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거기는 어디? 거기는 어디? 예수 안에.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예수 안에요. 두 번째 질문. 거기는, 예수 안에는, 거기는 사탄이, 마귀가, 저주가 틈탈 수 있나요, 없나요? 대답해 주세요. 거기는, 예수 안에는 마귀가 틈탈 수 있나요, 없나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왜 사탄이 그리스도인 안에 틈타는가? 물론 산깨도 가서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귀신 들려 미쳐버렸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상담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제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있는가? 그건 이제 따로 취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거 말고,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 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 틈탈까 못할까? 요한일서 5장 18절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뭐가? 악한 자가 와서 뭐 하지도 못하느니라? 터치나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해. 건드리지도 못해. 와서 이렇게 이것도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나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나를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 요한일서 5장 18절 정확히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마귀는, 악한 자는 건드리지도 못해. 터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사탄이 틈타지요? 저주는 틈타나요, 못타나요? 저주가 틈탈 수 있나요, 없나요? 틈탈 수 없지요. 그런데 마치 조금 전에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고, 또 낙심, 실망, 절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탄이 틈탈 수 없어요. 예수가 계신데. 언제 틈타지요, 여러분? 언제 틈타나요? 네네네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파들은 죄져도 상관없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은 후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인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보시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불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람들이 못 들어갔고, 그 조상들이 들어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성에서 항상 그 땅을 가나안 7 족속에게 내주고 말아요. 불순종한 사람. 누구만 그 땅을 차지하느냐? 순종한 사람들만. 순종하고 그 땅의 7 족속을 멸한 사람들만 찾아. 멸해야 되는 거거든. 진멸해야 되는 거죠. 죄는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멸하지 않고 뭘 합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동네 여기서 지금 이 네트워크에서 절대 순종 강조하지 않습니까? 불굴의 신앙 절대 순종.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거 생명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 하면 되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뭐 상황 따라서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를 혁파해보자. 우리 시대가 다 상대적으로 순종해 가는데 우리 절대 순종 무브먼트를 일으키자. 절대 순종하자. 우리 목사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일은요, 이게 종교개혁의 차원이에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막힌 담을 허는 문제예요. 이것이 돌파입니다. 돌파.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마귀가 틈탄다고 하는 여러 구절의 성경 기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이 무슨 말하면 교만하지 않을 것을 말해요. 너희가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항상 같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실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요한일서 5장 18절 첫 번째 원칙, 사탄은 틈탈 수 없어요. 그런데 와서 뭘 하냐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유혹해요. 유혹. 미끼를 놓고 유혹한다 이 말이죠. 그때 틈타지 못하도록 타협해주지 말아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절대 순종이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었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우리는 지금 순교의 현장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동역자들이 지금 해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잠을 잘 때요, 언제 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전혀 치안이 안 돼요. 여러분, 문 잠가도 소용없어요. 그냥 발로 툭 차면 다 열리는 문이에요. 그 선교지가. 그러면 와서 총은 어디서 구했는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리 없이 죽고, 뭐 시신을 갖다 묻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서 누가 울어주는, 전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이런 현장에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도 줄 세워놓고 이렇게 그 기관단총으로 사살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에게 지금 순종의 문제는요, 기관단총 앞에서 지금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묻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냐 절대 순종이냐 아니냐가 사사로운 것에서 우리에게 들려 있어요. 사사로운 것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결정하셨나요? 혹시 어느덧 이렇게 개척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만연에 있어서 새벽 기도를 살리지 못했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사람 없으니까 주여 하다가 그냥 들어와서 다시 자. 그 새벽 기도가 죽어 있어. 어느덧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네. 내가 새벽 기도를 다시 한다.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은 주님 앞에 줄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영혼들을 씨름하며 기도한다. 여러분이 혹시 전도의 무리처럼 하루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하기로 뜻을 정하셨나요? 내가 이제 가슴에 품고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다. 여러분 어떤 일에 가치를 발견하시나요? 전도학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가치를 찾으면 생명을 거는 것이라고. 생명을 건다는 얘기는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아멘.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다는 아멘. 얘기거든요. 그걸 위해서 죽자는 얘기거든요. 아멘. 목회를요, 전도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돼서 우리가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자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전도하는 교회들마다 전부 다 일으켜 놓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저에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 모임 소개했더라고요. 거기 그 목사님은 지금 저 부천 어디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4층에서 교회를 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4층은 교회가 안 된다. 한 층만 내려가라. 4층에서 했어요. 280명까지 전도했어요. 최근이에요. 뭐 오래되지 않아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저 어디? 지금 45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인들 한 20, 30명 데리고 가서 다시 개척을 했는데, 뭐 할까요, 그분이? 그분이 뭐가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자연히 올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설교도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하셔요. 그래요. 목회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이 뭐가 막 특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훌륭하신 분이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여러분 성홍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말도 별로 없으시고요. 농담도 거의 내가 농담하면 막 어색해서 아이고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냥 진담처럼 얘기해가지고요. 아주 어색해갈 때가 많고 교인들이 전화해도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은 반가우신데 그래서요 집사님? 그리고 반가운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반가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까? 그런데요 그분의 목회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한 20명으로 시작한 개척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탁월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탁월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한 얘기 좀 와서 강의 시간에 우리 한번 나눕시다. 어떻게 개척을 했는가? 개척 시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다 정말 산전수전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하고 탁월한 게 그거 없어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있어요. 그 점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그것은 모든 뭐라고 할까요? 성공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성공적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가. 제가 이 지상명령을 할 때 이제 이거 신랄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얘기하면 목사님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건 이론입니다. 그건 숫자적 계산이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옳다, 찾았다, 바로 저거다. 오늘부터 내 생명 저기다 건다. 이런 분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차이점은. 저도 사실은 거기에 속했었어요. 뭐냐면 생명을 걸지 않고 저건 지식이다, 이론이다, 저건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에 저도 그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거다, 옳다, 맞다 하고 발견한 자신의 가치에 생명을 걷다는 얘기는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얘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무슨 죽을 각오라고 해서 끌고 가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전도 현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오늘 전도 현장에 갈 시간 없잖아요. 갈 시간 없는데 우선순위로 가지고 그 현장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그냥 살 것인가의 그 차이거든요.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생명 건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겨우 알고 보니까. 겨우 목숨을 바친 죽을 각오를 한다는 말이 시간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사소한 일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벌써 2년 몇 개월 만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고 뭐 450명이 모인다고 하고 요새 전도가 안 된다, 개척이 안 된다,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인데 그분들은 특별하지 않더라니까요. 무슨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냥 평범하시더라니까요. 시골 아저씨 같더라니까요,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함이 한 가지 우물을 파고 깊이 주님 앞에 다 주님께 맡기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걸 해서 내가 영화를 얻고 막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해서 죽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우직한 목사님들의 목회의 그 목양에 여러분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주님께서 그분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수많은 곳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전하고 저는 요새 설교를 듣는 귀가 좀 열렸나 열렸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했다고 되나 예전에는 막 아주 그 화려한 설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새는 아주 그 우직한 설교 속에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적이 있어요. 진실한 목소리도 있구나. 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시시하게 여기는 내용인데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탄은 틈타지 못합니다. 절대 틈탈 수 없습니다. 저주요? 저주 없습니다. 내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가문에 저주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문에. 저주가 무슨 저주가 흐릅니까? 이건 불교 동양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 동양 철학이 기독교의 복음에 믹스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에 그런 실수를 했으면요. 그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거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강단에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환이 있다. 가문에 저주가 있다. 어디 있느냐? 불교에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 있어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셨는데요. 나중에는 무당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교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가 한 1년만 되면 그냥 집사님 주고 그랬거든. 그 초신자인데.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바로 집사 되기 전이지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나온 지가 1년 됐길래 집사를 줬는데, 서리 집사를 줬는데, 그 복집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생선 복 말이야. 그 복집 아세요? 복집? 예, 복탕. 그거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복은 면허가 있어야 잡아요. 생선 요리를. 그 독이 있다네, 그 속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면허증을 가지고 복집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 이유를 나중에 알겠어요. 어느 날 요리를 하고 있는데 까까가 한 명이 들어오더니 목탁을 치면서 똑딱똑 두두둑 두두둑 한 달 후를 조심하라. 한 달 후를 조심하라 하더니 나무 아버지 하고 나무 아버지를 찾고 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안 찾고. 그런데 이분이 그냥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우습게 여겼어요. 진짜 한 달 후에 중학교 2학년 다닌 딸년이, 죄송합니다. 딸년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다니는 따님이 안 들어오는 거야.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날도 안 들어오는 거야. 딸이. 그런데 세상에 이튿날 저녁에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충청도 대천에서 사업을 하는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편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야. 야, 네 딸이 왜 지금 대천에 있냐? 무슨 말이야? 우리 딸 어디? 지금 우리 딸 없다고 그걸 못했지. 집에 없다고 그걸 못했지. 야, 대천에 있는 거야. 울고 있어서 내가 지금 집에 와서 밥 먹겠다. 깜짝 놀라는 거야. 가보니까 걔가 막 이렇게 무슨 연휴인가를 봤더니 영등포역에 와가지고 어디 가는 전철을 탄다고 탄 것이 대천 가는 열차를 탄 거야. 졸아가지고 내렸는데 대천이야. 어디 가든지 얘가 할 수가 있어야지. 밤은 깊어서 어디 가네. 그래 이제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 아빠 친구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게 뭐냐면 나무 아버지 한 달 후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한 달 후라고 그랬는데
거짓 메시지도요, 생각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도 들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한 주 후에 그 까까가 또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또 나무 아버지를 찾으니까 조용하신 분, 속에 생각하기를 조용한 사람, 저 사람. 저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신령하신 저 까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들어와서 식사 좀 하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우리는 뭐 어쩌고 하면서 거절하더니 2주 후를 조심하라. 하는 거야. 2주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2주 후에. 거기에 옛날에 그 호텔이, 큰 호텔이 부림 호텔이라고 굉장히 큰 관광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식당으로는 그 호텔 직원이 잘 오질 않아요. 조금 예져서. 그런데 호텔 직원이 5명이 넥타이를 하고 식사하러 온 거야. 무슨 식사를 하러 온 거지? 폭요리를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기사가 없었어요. 요리 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그냥 잡았네, 그걸. 맛있게 끓여가지고 갖다 줬어요. 최고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를 먹고 나서 그 디저트로 주는 거 있는데, 그 마시는 거. 그걸 이렇게 갖다 줬어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냐고. 매실! 누가 얘기하신 거야? 이거 뭐 선물 하나 드려야 돼. 생각 안 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 매실차를 드린 거야. 매실차를 마시다가 다 쓰러진 거예요. 4명이서 다. 4명인가 5명인가. 거품을. 삐요.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삐요. 길 좀 비켜주세요. 삐요가 와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후송한 거예요. 복을 잡았는데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잡았어.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간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날 저녁에 다 깨어났어요. 그날 저녁에.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복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고맙다고 하는 거야. 고맙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를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복은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먹어서 문제가 없다, 그건 최고 보약인 거야. 아니, 그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이게 한의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히 가서 또 먹어보고 또 날 보고 또 장례식에 오라고 그런 얘기 전가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그분이 하는 소리를 제가 하는 거니까. 아이고, 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느냐고 옆에 사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거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나네. 그리고 그렇다네요. 그게 실제로. 아니, 그분들이 하는 소리야. 그분들이 다 깨어나가지고요, 이건 뭐 평생에 이런 보약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질 않고, 이 다녀간 까까, 이분을 사모하는 거야. 이 여주인이 언제 또 안 오시려나. 내님은 그렇게 용하고 신령하신,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신령하신 그 까까분이 돋보 입고 안 오시나. 그들이 내던진 말이 이상하게 15일이 딱 맞은 건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게 그런 사건이 굵직굵직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탄이 뭔가 그런 흉계를 꾸미는 거겠죠. 그가 뭐 예언을 하고 접종을 하고 그랬다는 것보다는, 우환이라고 하는 것이나 질고라고 하는 것이나 저런 저주라고 하는 것이나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기독교인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환이 생기는 사람이 없어요. 터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딸이 교통사고 났다 이거야.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날 딸이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를 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판 싸우는데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막 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대로 예수 안 믿겠다고 막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를 났다느니 무슨 병원에 입원했다느니 뭐 사업이 부도났다느니 예수 믿고 그랬다고, 부인이 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 가서 우리 사업이 부도났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엮을 수가 있어요. 사탄이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이 아니다 전제해놓고, 그러나 실제로 그런 현상은 항상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현상입니다. 고난, 문제, 현상이라고 썼다가 문제라고 쓰니까 또 현문이라고 쓰는 거죠. 현상과 문제는 우리 앞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 직면한 현상과 문제 앞에 뭐죠? 신앙은 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신앙이에요. 문제를 경험하고요, 현상을 경험하고요,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어려움 속에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라니까요. 해석 능력이라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저주가 있어서 그렇다, 복음 예수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고 마는 것은, 저것은 전혀 신앙의 각도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닌 거죠. 저거는 세상적인
동양 철학의 영향인 거죠. 저런 것들이 이를테면.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있느냐고 따질 때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틈살 수 없는데 틈타지 못해요. 누굽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뭐죠? 천로 역정 강화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자가 두 마리가 있다. 천성에 들어가는데 두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대요. 제가 청소년 집회 때 많이 써먹었네. 사람 둘 큰 놈들 나오라고 했지가 너는 이쪽 사자, 너는 이쪽 사자. 으르렁거려라. 그리고 내가 지나간다. 그럼 으르렁 해라. 그럼 이제 지나가요. 그럼 애들이 사자처럼 으르렁 해요. 그런데 이 사자는 천루역정이 기가 막히죠. 발목이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양쪽이 다. 소리만 으르렁 되지 내가요 똑바로 정도로 똑바로 걸어가면 이들은 나를 물을 수가 해칠 수가 없어요. 왜? 묶여 있다니까 발목이. 똑바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그 얘기가 천루역정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서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서 걸어가면, 치우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시험할 수 없습니다. 유혹은 하지요. 유혹은 템테이션, 유혹은 있지만 굳게 서리라. 유혹은 있지만 굳게 서서 가면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굳게 서서 이렇게,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거든. 치우치는 거 정도는 고사하고 가서 갖다가 대주네 부르라고 궁둥이를. 대준다니까 그 대주는 것이 뭐냐? 그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순종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한번 연구하세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절대 순종. 불굴의 신앙이라고 해서 설교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원고를 넣어놨는데 정리하지 않고 옮겨놔서요. 언제 한번 설교 한번 해볼게요. 불굴의 신앙,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이의 문제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이 안 시켜주셔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타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빌딩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화재가 일어났는데 다 타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내려야지까지 가 있고 안 뛰어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서서 바리케이트 밑에 쳐놓고 안전망을 쳐놨는데 보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뛰어내리셔야지요. 이 뛰어내리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언제 합니까? 귀찮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 상식에 맞는 것만, 내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있는 것만. 성경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 환경이 없어도, 내 경험이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아도, 내 이해가 가지가 않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이것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게 해답이라는 거지요. 자,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서요. 지난번에 청산도에 가니까 그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장사를 하시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하고 인간의 죄를 얘기했더니 할머니들이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그런데 교회를 못 가요. 다리가 아파서요.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교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여하튼 핑계를 대서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제가 지금 너무 복잡해서요.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믿을게요. 그때 오세요. 이렇게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거죠. 자,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칭찬하라. 공감대를 형성시켜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답을 얘기하자면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중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담고 있어야 할 아주 의지죠.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참 성격적으로 뭐죠? 침착하시네요. 아주 신중하시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군요.
나중으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그 나쁜 거예요. 나중에 미루는 것은 나중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믿어야지. 이렇게 다구치지 말고 신중하신 성격이네요.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급한 사람들은 좀 불안한 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느린 사람들은 막 속 터지죠. 혹시 급한 사람하고 느린 사람하고 같이 사는 부부 안 계신가요? 한쪽은 급한데 한쪽은 느려도 그냥 느린 게 아니라 터져. 그러면 급한 사람이 올 때 막 속 터지죠. 느려 터지면. 그런데요, 아셔야 돼요. 느린 사람이 급한 사람을 보면요, 불안합니다. 불안해. 안정감이 없어요. 차분하지도 않고 안정감이 없고. 그렇다니까요. 하여튼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칭찬해보고 나와 일치시켜보고 복음을 전해봐라. 교파 분열의 문제는 어떻게 하지요? 아니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째서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고. 장로교는 뭐고 천주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순복음은 뭐냐고 교파를 그렇게 물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알고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어요. 교파 분열의 문제. 여러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파 분열의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보시죠. 교파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막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끔 신문에 보니까 그러던데, 국민일보라는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말이지 너무 교파가 많다. 목사님들이 쓰는 칼럼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교단도 하나 되자, 막 교파도 하나 되자,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교단이 갈라지는 거에 관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다고? 교회가 하나 되면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겠느냐고. 천주교보라고 하나니까 세상이 꼼짝 못하지 않느냐고. 교회는 쫙쫙 갈라져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는데 전부 싸우고 나눠지고, 연합예배 내 순서 안 넣었다고 교단 갈라지는 일이 생기고. 세상에 연합예배에 자기 순서 안 넣었다고 교단을 나눴다나?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막 여러분도 함께 열을 올리면서 이게 타락의 징조라고,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러면서 교파 갈라진 거에 관해서 열변을 토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묵상하시면 답이 나와요. 예, 선생님. 이제 정답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식은 여러분이 나중에 적용해 보래요. 예, 선생님. 교회는 다 지체입니다. 하나입니다. 같은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같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속에도 용납되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같으냐고 말이야. 어떻게 같아? 우리 교단하고 다른 교단하고 같아? 그런 분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주님의 교회를 몸이라고 하셨을 때 우주적 교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로 보시는 거죠.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서 지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노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교단이 갈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안 잊어져요. 어릴 적에 들었는데. 그분은 그 노인이신데 돌아가셨는데요. 한국교회가 교단이 갈라지는 것이 축복이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안 잊어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무도 크면 가지가 쩍쩍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파리도 맺히고 열매도 쩍쩍 갈라진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지. 나무가지가 하나여봐. 그놈의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겠느냐고. 교회도 크니까 쩍쩍 갈라지지. 우리 교회가 그 선교지에 있는 이제 태동된 교회라고 한국교회가 갈라지겠느냐고. 그러면서 교단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노인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설명하시잖아요. 여하튼 간에 긍정적으로. 그렇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형제가 많으면 한 집에 다 살면 시끄럽고 싸우고 그런다나요? 각자 나누어서 나가서 살면 다 잘 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노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불신자들이 제기할 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하나 되어져야 한다.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칭찬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칭찬을 할 수 있죠? 하나됨. 공감대는 얼마나.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 요한복음 11장 기도, 하나 되게 하소서잖아요. 하나 되게 하소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신다고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6번입니다. 6번. 예, 6번이 뭐냐면, 여러분의 순서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안 맞을 수도 있네요.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번호 틀려도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죄가 없대, 자기는. 여러분, 죄가 있다고 시인해야 예수님을 전하고, 죄의 문제 해도 예수인데, 자기는 죄가 없다네. 나는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학교에서 이 문제는 다뤘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오해하고 있는,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왜 죄인인가를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분이 뭡니까? 그 저축은행 그 회장이셨는데, 그 이사 하시던 분인데, 그 성결교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 전도학교 오셔서, 이 문제 다루기 전에 질문한 질문이 그거예요. 자기가 재벌들 전도를 나섰는데요.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느냐면, 죄가 없다고 한다는, 죄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죄가. 나 지금 사회 기여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 구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1년에 구제금이 얼마고 사회봉사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는 거야.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나 죄 짓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할 길이 없으니 그거 설명해 달라는 거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기독교인들이 예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설명할 줄 모르더라, 그 말이죠. 죄가 드러나야,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물론 지키라고 주셨지. 그런데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613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거 죄에 앉을 수가 없네.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왜 주셨냐? 죄를 깨달아야 돼. 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있어야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달래게 뛰어나가,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거든. 죄를 발견해야 예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니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 아까 칭찬, 굉장히 정직하게 사시나 보지요. 굉장히 깨끗하시네요. 얼마든지 아까 그 기독교 욕할 때처럼 비슷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분명히 여러분 죄를 설명할 때, 죄는 도덕, 윤리, 거짓말, 나쁜 짓 그런 것도 죄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 죄의 정체는, 죄는 세력이야, 세력이 있어요. 그 죄의 정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의 왕은 사탄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 돌아서는 것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그것을 회개라고 말을 해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것도 회개지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 믿을 때 회개라고 하는 용어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그게 회개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하실 수 있겠지요? 술, 담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술, 담배 때문에 저요? 이거 끊고 교회 갈게요. 이놈의 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술 끊고 가겠다고. 동네 사람 중에 있어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막 담배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죄냐고 막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고요. 술도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사람 전도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뭐 하냐면 여러분 얘기해요. 아무리 이게 익숙하지. 성경에 말이지, 독주는 입에다 대지도 말라고 했다고. 너와 같은 경건한 사람은 술 먹고 축태를 부린 걸 모르느냐고. 술은 막 이 새끼라고 막 이렇게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 남편에게 막 술 먹고 들어온다고 이 막 이 새끼야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술, 담배 문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우환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이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선생님은 종교성이 깊으시네요. 신이 있다고 인정하시는군요. 신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선생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이제 우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갑자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술, 담배 문제도 있는가 하면 죄가 많아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그러면 뭐, 쉽죠? 선생님 굉장히 양심적이시고, 솔직하시고, 대단히 선생님의 양심은 살아계시고, 선생님만 같으신 분만 계시면 이 나라는 걱정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떻게, 사탄의 작품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이.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전도했더니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 죽은 사람은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복음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일찍 죽었어. 어린아이가 죽었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순진한 어린아이, 때도 묻지 않고 아무 죄도 안 졌어. 태어난 지 며칠 안 되고 죽었어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불신자들이 물을 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물을게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천국 갔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대답하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주세요. 죄도 안 지은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천국인가 지옥인가? 설명해 주세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인가 지옥인가? 물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묻는 사람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세종대왕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복음주의자들에 성경적으로 입각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잖아요? 빵점. 그 말이 틀려서 빵점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맞았지만 전도자가 전도해야 할 때 말하는 나쁜 질문 처리법의 공식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심이 좋아서 세종대왕이요, 예수 믿고 예수라는 복음을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게 자기 책임인가요? 아니지?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그 사람은 천국 갔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심 써서 그렇게 말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냐 때문에 빵점. 그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공식만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복음전도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상태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왜 예수를 믿어야 해결되죠? 예수가 그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이신데, 그 예수가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의 사람들, 고려시대, 신라시대, 백제시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옛날 을지무덕 장군은, 강감찬 장군은 하면서 그 어디 갔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이 막 의기양양해서 지옥 갔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하시면 그분들이 뭐가 안 이루어질까요? 네. 그런데요, 능력전도는 가능하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계이기 때문에. 능력전도라는 게 있어요. 그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신뢰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목소리가 꽉 갈라진 사람이 하면 좋아. 예수 믿어! 이렇게. 근데 그게 듣기 싫고 그러지만, 그런 또 전도의 측면은 능력전도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게 듣기 싫으면 똑바로 우리가 하자 이거야. 똑바로. 그렇죠? 그게 듣기 싫다고 생각하면 비난하지 말고 그분은 그렇게밖에 못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분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 처리하고 들어갈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여기는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을 한 가지 더 대입하면 좋아요. 개인화시켜라. 복음을 전할 때 장점을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인상이 좋으시네요. 뭐 선생님은 예의가 바르시네요. 선생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이시네요. 이순희 장군이 지옥 간 것을 걱정하고 왔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이시네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화시키는 것을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화시킨다. 선생님 성경이 지금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개인화시켜서 대답해 주라는 거죠. 그런 이런 용어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훈련하면 금방금방 생각이 나요. 잊어버렸다가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지.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걸 보니까 나는 가난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야.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무슨 모임에서 헌금하는 모임이 있으면 안 가시는 거야. 헌금이 없어서 나는 안 가겠다고. 회비가 없어서 안 가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지. 가난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돈 벌면 내가 교회 가서 한번 크게 쏜다고도 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새신자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크게 지어드릴게.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이 크게 교회 지는다. 교회도 안 와. 가난해서 신앙에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 공감대 하기는 쉽겠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공감대 형성시켜보세요. 가난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공감대 형성시켜보세요. 나도 가난합니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도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미천한 자로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이 얘기했다는 거예요.